오늘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분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께도 함께 축복할까요? 옆분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뒷분과도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랑으로 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드라마나 소설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디서나 사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란 힘들어요.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비교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사랑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구별할 때 참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는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에로스 사랑으로서 그 사랑도 뜨거운 사랑이고 정말 보고 싶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녀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 가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비교할 수 있고, 우정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강화, 친구들이 서로 안 만나면 보고 싶은 그런 사랑, 필로스라고 합니다. 필로스의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과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이건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모방한 사랑을 우리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죠. 또 이것을 넓게 보면 박애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인류의 또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의 조국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으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비교하려고 하면 가장 편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일까? 정을 띠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가족 간에서 제가 왜 정을 띠려고 할까? 정을 띌 때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으면 좋겠지만 정도 띠고 주님의 사랑도 없으면 참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울고 정에 쏟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이란 그런 노래도 있어요.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정을 쏟고 정에 울며 살아온 이러한 정의 노래가 있습니다. 정을 쏟고 정에 울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받을 때는 내가 좀 기쁠 수가 있지만 줄 때는 안타까운, 나만을 아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줄 때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 정과 사랑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에로스나 필로스나 이러한 스톨기의 사랑은 다 정적인, 정에 울고 웃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입니다.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몇 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몇 장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13장이에요. 그러면 13장의 앞장은 몇 장일까요? 12장. 뒷장은 14장이에요. 12장은 우리가 말하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4장도 은사예요. 은사의 가운데 알맹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장이 들어있어요. 은사장 가운데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예언의 은사까지. 그러면 이것이 왜 은사가 필요할까?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뭘까? 여러분, 우리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로 해서 몸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몸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 생명 얻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이러한 은사가 그런 데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쪽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매인 사랑으로 은사를 발휘해야 되지, 사랑이 없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사람의 좋은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말도 감언이설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천사도 아무리 그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아름다운 말처럼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볼 때 이모 저모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산을 옮길 만한, 산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이야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또 남이 모르는 그런 비밀을 알고 또 예언도 해요. 지식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식.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 아까 말하죠?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알맹이가 없으면 꽝,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맹이인 그 엑기스, 핵심,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인데, 만약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없으면인데 있으면, 사랑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절 말씀과 같이 소리나는 구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언어가 되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됐겠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 힘이,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그 능력이나 믿음도 능력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한 예언하는 지식과 은혜가 사람을 세우고 또 그러한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알맹이 속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구제를 하고 이웃을 돕고 오늘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아 과부와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돕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사랑으로 할 때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교통하게 되고 고마움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우쭐한 마음이 아니라 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그에게 전달할 때 또 사랑은 나에게 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이웃을 도울 때에도 그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 1절에 3절이고 4절부터 7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의 속성,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런 표현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거들랑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누구를 보냈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까 기도하신 분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어 있네요.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우리는 아프고 이런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끊어지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정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본래는 사랑 관계 속에서 아담을 창조했고 또 사랑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 전권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지 않고 그걸 위반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의 증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아독존. 사람들 간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서로 뭔가를 나누려고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사귐의 관계로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면 그 사귐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같이 매칭이 되어야 진정한 결합이 돼서 그들과 교제가 일어나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유아독존의 실존자로 자아가 이제 커지게 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게 되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열매를 따먹은 증상이죠.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떠나버린 자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돌아와도 그것을 막아내요. 에덴 동산 주변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화염검이죠. 불칼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두어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그 에덴 이전에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회복하려고 달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 수련으로도 안 된다. 노력으로도 안 된다. 수고로도 안 된다. 애씀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될까요? 다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밖에 없죠. 그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을 살리려고 죽었던 저들, 관계가 끊어졌던 저들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해요. 사랑은 그러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보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나타냈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의 내용이 사실은 그와 같이 끊어질 때에 죄가 그 속에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가 귀가 둔하여서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함도 아니라, 이건 이사야서 59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뭐가 가로막혔을까요? 죄.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랑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즉 중보자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중보자로 우리 주님과 함께 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랑이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끝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길을 내가 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예비된 길이 뭘까요? 그것이 은사는 사랑을 위하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해야지,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사랑과 상관이 없으면 그는 끊어진 자가 돼요.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끊어진 자가 돼요.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저런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없이 할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그래요. 불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해야 되는데 주신 것 없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 본래 계명이 뭡니까?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며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돼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같이 필로스나 에로스나
스톨게야 사랑, 정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정에 울고 정에 쏟고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인간정, 에로스, 박애정신이에요. 박애정신. 그것 가지고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의 강령, 성경 전체에 사랑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율법의 요구로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와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이 한 말씀 가지고 이루었대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 몸과 같이. 우리는 내 몸은 사랑할 줄 알잖아요. 내 몸은 아끼잖아요. 그런데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 내가 목숨이 경각에 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도 내 목숨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성이에요. 물론 어떤 의리를 가지고 내 목숨을 아까 내어주는 것은 내 의리, 내 자존심이지 사랑으로 그에게 내 목숨을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의리파가 있잖아요. 조폭들을. 근데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존심이죠. 자존심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자신을 이러한 못난 자아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결할 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살이에요. 너 그만 또 못하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자아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강령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 율법을 다 이루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러니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그래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루신 것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갖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주님께서 그 이룬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미니.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사랑이 왔어요. 본래 이 사랑이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요. 이 사랑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을 받을 때 와요. 뭐 성령을 받을 때 이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파하고 주변에 전파해서 많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모여질 때 이 모여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울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은 뭐냐?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주님이 이 몸의 지체를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모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계속 불어나고 몸이 점점점 성장하고 그리스도 몸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비유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렇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한 성령 우리가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을 마신 자로서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을 격려해야지 끊어지는 관계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을 위한 은사 사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그 은사는 서로 세워지고 사랑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아름다운 언어가 되고 서로를 세우는 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 말씀도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고 그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또 능력도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을 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세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았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이 올 2021년부터는 확실하게 가정부터 교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랑이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뭐 직접 나타나서 생선도 구워주고 뭐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다른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게 물어볼 때 처음에는 이전에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두 번째 물어보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네가 날 사랑하냐 할 때 아유 나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라고 할 때 그에게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 사랑하려고 해요. 우리 것이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아까 정 같은 거예요. 정.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내가 없음을 고백할 때 사랑을 부어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을 가지고 양을 치라. 사랑을 가지고 양을 먹이라. 자, 양을 먹이래 양떼를 그 가르치고 먹이고 생명의 양식으로 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주고 경험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허다한 죄를 다 이렇게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을 했어요. 그 베드로 자신이 전심전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베드로 하여금 전심전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아주 강하게 부음받아서 넘치고 넘치는 사랑으로 2021년부터는 많은 사람을 생명의 꼴로 먹이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세워주고 또 그들을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힘있게 살아가게 하며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이웃으로 흘러갈 때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이 머리로 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와 오늘 또 이러한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